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대로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뀐다라는 것은 중요한 것과 또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한 가치에 새롭게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토록 일 중심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사람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러 오신 것이죠. 따라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어떤 일인가? 그 일들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바로 생명을 전하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 또 사람 세울 그 사람을 세우는 일, 그게 주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런 우선순위가 확연히 바뀌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는 다른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를 세우는 데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PR 시대라고 하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PR합니다. 일생 동안 자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뚜렷하게 세우는 그 일에 관심이 많지만 내가 예수를 만났다, 또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것은 더 이상 나를 세우는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을, 또 희망이 필요한, 또 낙심한 사람을 세워주는, 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애 무슨 일부터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와 같은 이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그와 같은 그 복음을, 그와 같은 그 천국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후에 주님께서 하신 일은 여러분 바로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를 부르는 일, 그런 것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셔도 부족하지 않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그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동역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내 증인들을 찾아서 세우시는
그와 같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 35절, 3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보시겠습니다. 35절, 36절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서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입니다. 두 사람과 있다가 예수께서 거니시고 다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보라, 보라는 것입니다. 주목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을 들었을 때에는 글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생소한 말이 아니죠. 표현이 아니죠.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좀 생소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을 떠올릴까요? 유월절 제물과 같은 그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지방에 발랐던 그 유대 백성으로서는 무슨 말인지 그 말의 표현이 참으로 와닿고 또 금방 알았을 것입니다. 죄를 대속할 제물을 그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위대한 사람이었다, 사람들 중에 큰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위대할까요? 왜 큰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냥 큰 사람들 중에 큰 사람이다 라고 해서일까요? 참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을까? 물론 그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또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님의 오실 그 길을 곧게 하고 했던 그 주님의 메시아의 오실 그 길을 아름답게 닦고 또 준비한 그런 한 사람으로서의 그 삶, 그 사역의 모습이 있었지만 여러분 왜 이토록 세례 요한이 위대한 사람인가, 큰 사람인가?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심이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도 자기 제자 중에 가까운 제자니까 옆에, 그 가까운 제자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따랐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많았고요. 늘 세례 요한이 가는 곳마다 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나중에 보게 되면 안드레와 요한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 두 제자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봐라, 주목하라, 저 사람을 보라라는 것이죠. 저분을 주목해라, 예수님을 주목해라,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워야 할 그런 심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성품일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어떻습니까? 나를 봐라,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나를 주목해라, 나를 주목하라 아닙니까? 나를 좀 더 보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식당에 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저 여자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여자들만인가요? 남자들도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음식점에 가면은 밥 먹기 전에 어떻게 해요? 식사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해요? 음식 사진 찍잖아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그 SNS에다 올려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뭘 먹는지 봐라 이거 아니겠어요? 내가 뭘 먹고 사는지 봐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행을 가면 어떻게 해요? 여행을 가도 사진 찍죠. 내가 어디를 다니는지 좀 봐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봐라, 예수님을 좀 보라. 할렐루야. 어린 양을 보라. 너와 나를 살리실 그 예수님을 좀 봐라. 오로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외침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발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룩한 발신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성공인 줄 믿습니다. 꼭 내가 잘 되는 것이 성공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가르침이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이루고, 내가 더 높은 지위를 얻어서 성공해서 그런 성공한 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대기업의 여러분 그 마인드가 뭐예요? 그 천재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린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맞는 것 같으나 여러분, 그건 틀린 것입니다. 꼭 내가 잘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에 나보다 더 중요한 분, 내 인생 전체를 바쳐도 아깝지 않은 분, 그 대상을 발견하는 것이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넓은 집, 높은 집에서 살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내 주님이 되시고 내 구주가 되시고 머리카락을 세신 바 되었던 것처럼 그 나의 머리카락을 세시고 그 나를 아시는 나의 전부가 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기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기에 행복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 되는데도, 내가 성공하는데도 불안하고, 여러분 정신병을 앓고요, 우울증을 앓고요, 우울증이 생기고요, 공황장애가 왔네, 뭐 요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요즘 많은 정신병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러한 증세가 여러분 결국 뭡니까? 어디서부터 그러한 증세가 뭐예요? 내가 더 중요해서 생기는 병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교만해서, 때로는 열등감에 빠져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고 그분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병, 그런 정신적 아픔에 여러분 걸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한번 보세요. 집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들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여자들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멘탈이 강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센 척해도요, 저도 남자이지만요, 남자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10달 동안 배고요, 아이를 또 낳고요, 아이를 길러가는, 요즘 뭐 아빠들도 물론 이렇게 열심히 길러가지만 우리 이두영 집사님처럼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 그 어머니들 보시면 대단하시잖아요. 어머니 강하잖아요. 나보다도 더 내 자녀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머니의 그 사랑. 이런 멘탈이 강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계세요. 저희 집에도요, 박모분이 계시는데 원래 멘탈이 강했는데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뭔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요, 정씨 3명을 기르고 있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 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참 어머니들의 멘탈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세례 요한은 그런 점에서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제자들에게 저 사람을 보라, 저 사람을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카리스마가 막 뿜어져 나와요. 가죽 옷을 입고요, 남들 먹는 것처럼 똑같이 먹지 않고요, 메뚜기 잡아 먹고요, 완전 그 요즘처럼 말하는 막 상남자 같은 그런 이미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요,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담대하게 선포하고요. 또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죠. 그런데 끝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이제 가버립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를 두고 가는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란다고 해서 진짜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뻐합니다. 세례 요한이 더 기뻐해요. 되려 기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3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은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제 그분이 누구인지를 봐라. 그리고 그분을 따라라. 그리고 그분을 조명하고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증언해라. 세례 요한은 그분을 따라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식당의 주인만 하더라도요, 어떻습니까? 손님이 다른 식당 가는 거 여러분 좋아하나요? 결코 그런 꼴 보지 않죠. 어떤 그 식당 주인이 여기 앞에 맛있는 집 기가 막힌 그 집이 하나 생겼는데 거기 가세요. 저희 집 말고 그쪽으로 가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목사님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증거하지만, 우리가 전도하지만 남의 교회 가는 거 여러분 그게 눈 뜨고 이렇게 보는 것이 참 쉬울까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 자유하겠지, 별로 신경이 안 쓰인 줄 그럴 줄 알았대요. 별로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신경이 쓰이더라.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는 한 영혼이 집중되어지는 것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람 하나 뺏기는 것 못 견디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좁은 마음, 좁은 소견 아니겠습니까? 좋은 건 내가 누리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소유하고 싶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분을 주목해라. 어찌 보면 여기까지 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또 경륜 그리고 신앙의 목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다면 세상이 좀 더 밝고 세상이 좀 더 정화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다면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37절, 38절의 말씀 우리 또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37절,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한 대로 가버리죠. 말한 대로 가버립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제 따르는 것을 보시고 이제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뭘 원하느냐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 깊은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고 나를 따르겠다라는 것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시간이 지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뭘 원하고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해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궁극적으로 무엇을 따르고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가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의 제자들의 동기가 이것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채워지지 않았던 무엇이 있었을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궁극적인 목마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진리를 추구하는 그 마음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런 그 자체가 뭐예요? 그 바탕이 뭐예요? 내가 더 알고자 하는, 내가 기어이 깨닫고자 하는 것, 내가 완성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동기조차도 어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내가 깨닫고 내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어때요? 자력 구원이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스스로 자력 구원이다라고 하면서 내 힘으로 이루겠다. 내 힘으로 이루어 가겠다. 내가 반드시 깨달아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제 그 외침이, 그 울림이 가슴에 박혔었어요. 다른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가 다냐, 예수가 전부냐라고 한다면 그래, 예수가 다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말이요, 그 외침이요, 그 울림이요 박혔었어요. 여러분, 주저없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가 다다, 예수가 전부다, 오직 예수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4장 또 33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단순히 가진 돈을 어떻게 해요? 헌금하고 갖다 바치라는 것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죠. 무엇이든 모든 일체의 소유, 일체의 자기 중심적인 그 사고 패턴,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그 모든 생각에서부터 또 자기 주권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누구의 중심, 누구의 사고, 누가 기준이에요? 누구의 주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바뀌어져야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짜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서 감난산까지밖에 갈 수 없다. 그러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다. 여러분, 뭐라고요? 가짜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으나 그러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다. 17세기 영국 청교도 신학자이자 설교자였던 토마스 왓슨이 한 유명한 말 아니겠습니까? 내 것이 이제 내게 아니게 될 때, 그것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살 때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과 그 정도의 영성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하나님인 것임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며 늘려갔는데요.
나중 되면 깨닫는 것이죠. 언제 깨닫습니까? 죽음 앞에 섰을 때요. 죽음 앞에 놓였을 때 깨닫는 거죠. 사람이면 누구나 죽음 앞에서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내 것으로 여겼던 것이 내 게 아니구나. 내 모든 것들이 내 게 아니었구나. 이 내 생명조차도, 내 인생마저도 내 게 아니구나.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그 참빛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주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그 모든 중요한 가치가 바뀌어지고 또 오로지 나였던, 내가였던, 내 거였던 그 모든 나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두 제자의 모습은, 여러분, 그 두 제자의 동기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몰랐죠. 무언가 또 다른 가르침을 얻기 위해, 혹은 저분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나도 유명해지고 더 높은 지위,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알고 주님을 진정으로 따른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따르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지워지고 오직 주님의 뜻으로만, 내 안에 선한 것들로만 채워져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의 제목도 있잖아요. 당신은 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 팬의 모습이었다면, 그저 열광하고 잠깐 열광하고 또 금방 식어져가는 그런 팬의 모습이 아니라 갈보리까지도 주저없이 나아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또 주님의 그 가르침을 진정으로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살기를 원하며 또 승리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참된 제자가 다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보기 원하고 또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따르기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은혜가 있게 하셔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예수로 이기고 또 예수로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